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4월 27일 후지사 법화산문 강의 16-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향자 대성은 아소 화작하여 위시기하니라. 저 큰 성은 내가 변화로 만들어서 잠시 휴식하는 것일 뿐이니라. 너희들을 휴식시키기 위해서 잠시 변화로서 만든 것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것이 선정과 공과 해탈이 지금 사람들은 마지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열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비구야 열에도 역부여시하여 금이 여등하고 작대 도사하며 지제생사 번뇌악도 험난 장운하니 응거 응도하니라. 자, 모든 비구야 열에도 역부여시하여, 부처님께서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하여 금이 여등하고 너희들과 같이 하고 작대 도사하며 인도하는 스승과 같으며 너희들을 위하여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 지제 생사 번뇌 악도의 험난 장원하니, 모든 생사와 번뇌와 악한 일이 험난하고 길고 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응거 응도하니라. 응당히 가야 하고 응당히 건너가라 하니라. 자, 응당히 가야 된다. 이 길은 가야 돼. 스스로가 가야 되는 것이지 대신 가줄 수가 없다,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듣고 어느 것을 하나를 알았다기 가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다일 거야, 어느 스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이 전체를 정리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선 무엇이 되고 여기에선 어떤 말씀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그냥 보시바라밀, 지혜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해가지고 이 바라밀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볼 때 공식적으로, 공식이에요. 여기에 대입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그렇게 되면 뭐하냐면 답이 딱 떨어져요. 대입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좀 더 쉽게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전체를 파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머릿속에 전체가 정리가 되고 한 가지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법이 어떻게 파생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여기는 변화의 성은 이 선정, 해탈, 공, 이 영혼의 단계, 이 단계라고 정확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의 성에서 그 부처님께서 그냥 그 500길 험난한 길 가다가 300유순에서 변화의 성을 만들어서 먹고 놀다가 다시 가자겠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변화의 성이라는 것이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중장천에서 중장천에서 영원히 머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머무는 중장천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선정의 단계,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후손들이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주면 나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후손들이 해주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정의 단계, 극락도 살아서 가는 것이고, 네? 그 복도 살아서 받는 거예요. 이 목숨을 다하면은 무엇만이 기다리고 있느냐면 내가 다음에 어느 몸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기다릴 뿐이에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도제 지내고 지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머릿속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절을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봤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그래서 갔더니 500년 만에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쩌다 저쩌다 해야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저것이 거짓말하지 않는가?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예? 여러분들의 도전의식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해봤고 공양을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난 부처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해왔고 또 이 생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 왜? 누군가 해봤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방법도 정확히 가르쳐 드렸어요. 예? 제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법을 전체를 정리를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부처님의 법이 돌아갈 겁니다. 예? 법 전체가.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었고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성불할 것이라는 그러한 증표가 될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 비구야 열애도 역부야시 그 밑에죠. 약 중생이 단문 일불성자면 즉불 욕견물하며 불욕 친근하고 변작 신념하되 불도장원하여서 구수 근고하여야 내가 득성하니라. 만약에 중생이 그 일불승을 듣는다면 일불승이 뭐예요? 일불승.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벌승. 하나의 부처님의 수레. 그죠? 보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화삼부경.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지혜. 지혜가 담겨있는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법화경을 듣는다면 즉불 욕견무라며 곧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 불욕 친근하고 친근히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법이 그 법에서 부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인 이 법화경을 친근히 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법에 항상 가까이 가서 친근히 하고 그 스승과 친근히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변작신념하되 곧 이 생각을 하되 불도 장원하에서 구수 근고하여야 내가 득성하니라. 자, 불도는 멀고 멀어서 그 괴로움을 받아야, 오랫동안 교도를 받아야 그 성불을 가히 성불을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불도는 멀어가지고 힘들고 그 오랫동안 가야 되고, 누구는 뭐 그 경전을 다 읽으려면은 뭐 그 300년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해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거 됩니다. 제가 운막 짓고 들어간 지가 7년, 제가 7년 7개월을 운막 짓고 살았습니다. 겨울만 8번 났고요. 그래가면서 저는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전체를 정리를 하니까 무엇이 되냐면 자, 비에 이 두 글자가 딱 나와요. 여기에서 파생이 되고 자에서는 도가 나오고 도에서는 법화삼부경이 나와요. 그리고 비에서는 그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고 고짐멸이 되고 여기에 다시 12년법이 파생되고 다시 이 12년법과 이 도의 경전에서 뭐를 해요? 한 구절을 따가지고 뭐를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파생이 되게 돼요. 이것을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죠. 불도는 부처님의 법은 어렵다, 멀고 힘들다. 부처님 경전 어떤 스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스님은 부처님 오신다 준비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처님 말씀 경전 강의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도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부처님 보시할 기회는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만 말았습니다만, 참 그래요. 뭘 가르치자는 건지, 돈 열심히 갖다 놔야 된다고 이것을 가르치자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가르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부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성취한 날, 그 날이 바로 여러분에게 부처님이 오시는 그 날입니다. 5월 5일 날이 2025년 5월 5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오신 날이, 여러분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그 날이 허마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해서 이 자비로 감축해본 그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서 그냥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이날 가가지고 절에 가서 그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등 달고 따랑따랑 집에 오면 부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분이 부처님의 법의 전체를 이해를 해서 부처님의 경전각에 되는 이 자비의 법과 하나가 되는 이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5월 5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아이고 가가지고 그 연등이라도 하나 켜야 될 것 같고 돈 갖다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하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진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자비의 법을 성취했음을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도는 멀고 멀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잘 깔리고 전체적인 기준이 서면, 기본과 기준이 서면 나머지는 쉽다는 거. 예? 어느 누구도 이 기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기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기준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기준에서 대승과 소승이 나눠요. 예? 대승은 자가 되고 소승은 비가 돼요. 그냥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것도 대승이라고 하고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정리해 본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금강경도 자기들이 보는 건 다 대승이래요. 금강경도 대승이요, 화엄경도 대승이요, 무엇도 대승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이 공부한 사람들이 들으면 그 배꼽 잡고 웃을 일이에요. 진짜 이 5살짜리 애들 가지고 노는, 희롱하고 노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렵습니다. 자, 불께서는 지시 심거박하여라고 이 방편으로 이어 중도에서 위지시기하고 설이 열반하심이라. 자,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 거벽하고 하열한 것을 아시고, 이 중생들이 마음이 그 거벽하고 하열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이 방편력으로서, 방편의 힘으로써 이어 중도에서 그 길 가운데에서 위지식구로 쉬게 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설이 열반하심이라. 그 두 번째 열반을 가르치심이라. 자, 열반이다. 그래, 그것이 이 선정이 공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500유순 가운데 300유순에서 뭐를 해요? 300유순이 열반이요. 응?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열반과 이 선정, 공, 해탈, 이것이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르냐? 예? 열반도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반은 에서는 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 공, 해탈, 선정에서도
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아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 해탈, 열반에서는 무엇이 되느냐면 여기에서는 항상됨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반은 항상됨이 존재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선정, 공, 해탈은 항상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물생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물건을 보게 되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항상 났다 멸했다 났다 멸했다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열반은 항상됨이 있어서 항상 났다 멸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으로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세상은 언제 오시냐? 이 부처님의 법이 모두 멸하고 없어진 그 상태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촉을 일으켜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오느냐? 부처님 그 영산 당시에 이 법화경을 설할 때 그 대중 가운데 앉아있던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그리고 이 그 누구야? 야광보살과 대장엄보살 마가살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보살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알아야 왜 그렇게 이렇게 되느냐면은 왜 보살들이 그 와가지고 다시 이 법을 설하고 가느냐면은 이들도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나중에 가서 성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촉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처님 이름자 듣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스스로 이 사바세계에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완벽하게 사라졌구나. 내가 가서 저들을 지옥에서 극락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무량무수 백찬마락 아승기급 이전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계셨던 이 세상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 정확히 일치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근거 역사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에도 이랬고 현재에도 이렇고 미래에도 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나는 전생에 무엇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고 요것만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 네? 전생에 뭐를 했든가 말았든가 전생은 전생이고 현생에 다시 이것을 공부를 해서 전생의 기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부처님의 법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데 더 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매 순간순간을 목숨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목숨을 걸고 해요. 한순간도 목숨을 걸어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과 함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예?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성취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약중생이 주어의지하면 여러께서는 이 시에 그 적변 위설하시되 여등은 소장 미판할지니라. 만약에 중생들이 그 두 번째 지위에 머무르면, 이지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1승, 2승, 3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3승은 벽지불승이고 2승은 성문승이죠. 성문의 지위에 머무르면 열애는 이 시에, 열애께서는 이때에 적변 위설하시되, 곧 이 말씀을 하시되 너희들은 소작 미판할지니라. 너희들은 그 힘쓸 바가, 여기에 힘쓸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지위에서 그 2승, 3승 여기에 힘쓸 바가 아니라 더 이상 괴로움에서 나왔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건너가야지. 거기 계속 있어봐야 소용없다. 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2승을 그 3승을 성문승으로 할까요? 그 2승을 벽지불승으로 하고, 왜냐면 자, 한번 보세요. 선정, 그 해탈, 자, 여기가 성문승이죠. 그죠? 성문승. 여기가 벽지불승. 불승 이렇게 나뉘어요. 네? 3승, 2승, 1승. 네? 그래서 일불승을 부처님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예? 뭐가 되느냐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여소 주지는 근어 불례하니 당관찰 주량하라. 내가 머무르는 지위는 근어 불례하니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이 있으니 당관찰 주량하라. 자, 마땅히 그 셈 놓고 헤아려서 관찰할지니라. 마땅히 셈 놓고 이것이 무엇이고 셈하고 관찰해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웠다. 예? 그러니까 잘 봐야 하는 거죠. 예? 잘 봐라. 예? 관찰을 해라. 관해서 봐라. 어딘지. 눈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눈이 있어야. 눈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소득 열반은 진실비하니 얻은 바의 열반은 진실비하니 이것은 진실이 아니니 당시 열애는 방편력으로 다만 열애께서는 방편의 힘으로써 어일불승을 분별 설삼하니라. 일불승에서 분별해서 셋을 설하였습니다. 자, 하나에서 자비의 법에서 뭐를 해요? 셋을 말씀하셨다. 왜?
왜 그래요? 원래는 하나, 자, 비예요. 예? 여기에서 분별해서 뭐를 해요? 세서설하고 네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파생되는가를 알면은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피도사가 위지식고롱. 자, 저 인도하는 스승이 그 이미 그 쉬는 곳에 그 변호의 성에 들어가 그 쉬는 곳에 이르는 연구로서 기지시기하고 이고지연하되 그 쉬기를 마친 말을 다 알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보처재근이라. 자, 보배가 있는 곳이 가까이에 있음이라. 차실 비성하니 이 성은 실제가 아니니 아와 자기 아니라 그 내가 변화로 만든 것일 뿐이니라. 이 성은 바로 이 선정, 해탈, 공, 영혼, 이 벽지불성 여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정확히 대통지성렬의 부처님의 처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선정에 들어가서 공에 들어서 해탈에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열반에 들었다. 나는 부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전에 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제 저기 뭐를 하셨습니까? 정확히 부처님께서 정정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후지사 이 강의는 이걸로써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화성유품까지는 뭐 맞춰드려야 하지만 제가 여력이 안 됩니다. 이제 여력이 안 돼서 그만 강의를 멈출까 합니다. 아무튼 그 스스로 여기까지 왔으면은 저는 그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서 또 이 전체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기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혼자 가도 충분히 갑니다. 그 정진에 나가시고 그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권투를 빕니다. 후이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